아멘. 주 예수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8장의 그 제사장 미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율법 제도의 실행이 그 영의 운행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큰 은혜를 입도록 우리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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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8장 이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 지금 자료를 제사장의 그 국장, 국식과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관유를 듣기 때문에 관유를 그 제조하는 율법을 출애굽기 말씀을 발표해 가지고 자료로 해드려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었죠. 에봇을 걸쳐 입히는 이야기까지, 띠를 매는 것까지 했죠. 우림을 넣는 것까지 했구나. 8절까지 있네. 9절부터 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거룩한 관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28장 36절 읽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소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은 제사장의 그 복장을 다 갖춰 입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관을 씌우는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관에는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청색끈으로 청색으로 띠를 둘러가지고 맨 앞에다가는 순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보장 새기는 법으로 인을 새겨가지고 맨 정면 이마 중심부에 이렇게 인이 성결패의 중심부에 인이 이렇게 남아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을 만들어 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흔히 이제 이마에 뭐 주님의 이름이나 혹은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표시로 기록받는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이제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베리칩, 나 왜 자꾸 잊어먹나 모르겠어. 뭐 베리칩을 뭐 이마에다 넣는다고 뭐 이러고 앉았고, 또 그런 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난 자세히 모르지만 교계 유행인가 봐요 아마. 그런 것을 막 가르치느라고 아주 목숨 바친 사람들 다 막 있는 것 같아요. 참 내가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그거 사명을 받았어. 아주 그거 전도하느라고 아주 참 이런 이것도 보통 싸움이 아니야 아주. 기왕 출애굽기 피웠으니까 출애굽기 39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랬어요. 신명기를 우리는 이미 다 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신명기 강론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읽게 했고 강론을 했던 내용인데 강조해서 강론을 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새겨야 되고 이것을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라도 계속 이거 암송해가면서 자라가죠.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인친다고 그래요. 이것을 세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거 신명기 강론할 때 말씀드렸죠. 세마 본문, 세마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경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신약에서는 경문을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경문을 이렇게 메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경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세마 본문이라고. 세마 본문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세마 본문이다 그래요.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든 길 걸을 때든 자식을 만나기만 하면 이것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부모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세뇌시키느라고 그러죠. 그런데 타락한 세속교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계속 가르쳐서 세뇌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세마 본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을 더 보겠습니다. 저기 8절 9절 마지막 단락 안 읽었구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은 뭐냐면 세마 본문을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세마 본문 율법이라고 해요. 세마 본문 경문 율법이란 말이야. 여기 보면 이마에 표를 붙이고 미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약 눈썹 사이 보고 미간이라고 그래요. 이마 정중앙에 이것을 표시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인으로 금패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실제는 그 내용이 뭐냐, 오직 여호와께만 성결한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내용이란 말이야. 말하고자는 의도를 충분히 아셔야 되겠어요. 자, 성결패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글자로 도장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금패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관에 둘레에다가는 파란색, 청색 끈으로 해가지고 이 금패를 정중앙에 오도록, 미간에 오도록 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본을 보이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뭘 말하느냐? 쇠마 본문을 이마에다가 인쳐놓는다 이래요. 자꾸 이마에다가 인쳐놓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손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손에다 메고 다니게 만들어. 손에다가 또 표시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마와 손에 어떤 표를 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쇠마 본문을 이렇게 인을 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는 여호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제 신명기 기원했으니까 11장 이건 그 강론을 할 때 내가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시체들은 그때 했던가 잊어먹었는데 또 이럴까. 이게 세마 본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나도 인쳐야 되니까. 길을 갈 때든지 자식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 나 만나기만 하면 계속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 아주 인을 새겨놔야 돼.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라. 왜 그래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사방에 만들어 놓게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게 한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 자, 이제 18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제 경문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어디 출입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자를 쓰면 모자 둘레에다가 경문을 기록한 그 문구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메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면 안 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손목에다가도 경문을 기록한 그 문서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넌 속히 망한다.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마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 그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율법을 실행을 하는데 점점 크게 해서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띄게 하려고 이제 눈 거의 덮도록 경문 그것을 점점 크게 만들어. 이제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보다. 이제 손목에다가도 엄청 저 아래까지 늘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이러고 다녀 이제. 그러니까 그 뜻이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보고 너희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거드름 떨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인 것인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한 말씀에
그 말씀이 모두가 다 들었고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고 가르쳤더니 이거 이단 나왔구만 이랬다고 말이야. 그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린 거 아니야. 또 그거 경문 차고 다니고 뭐 그러고 다닌다고 이제 비판했다 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범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게 예수님 문자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신명기에서 실행을 할 때 보면 그 마음에 새겨두라고 그랬잖아. 이마에다 뭐 이렇게 막 메고 다니고 뭐 손에다 이거 하라는 건 하나의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명령이었고 실제는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이것을 깊이 각인시켜둬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관에 중앙에 부착하게 한 금패, 그 금패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써라겠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거예요. 도장을 파는 거예요. 금에다 도장을 팔려면 금강석으로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이게. 그 무슨 뭐 금을 녹여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금판을 도장 새기듯이 금강석으로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철하고 말이에요. 인철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분만 하라고 해야지. 만약에 다른 신들 많은 우상 잡신들을 섬기면 너희는 속히 망한다.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은 이마에 아주 본으로 이게 그 관에다가 금패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 미간 사이에 딱 맞춰서 그게 내려오도록 이게 관을 쓰고 이제 제사를 했던 거예요. 야, 이 관이라는 말은 하얀 세마포 배실로 만들어 가지고 원추형 모양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꽃갈과 같은 그런 원추형이 아니고 로마교 교황이 어디 가려면 그 화려한 관수구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여기다가 뭐 그 띠는 안 둘렀대 보니까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로마 교황이 이런 모양의 그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이라는 것은 영광의 멸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 건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냐면 그 중앙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은 이 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쓴 것이 조건이단 말이에요. 영광의 멸관이에요. 이게. 야, 이런 일들이 이제 개신교계 중에서도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면 꼭 그 화려한 의복 입고 그 이만인가 그 미친놈도 늙어가지고서는 아이 정말 참 그 뭐 큰 운동장이나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는 그 막 화려한 복장 갖추고 관 쓰고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참 이상하게 그런 짓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썩어질 연류관이고 썩을 영광이죠. 인간들한테 영광을 받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걸 영화롭게 한 게 아니잖아. 이런 것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게 기독교 교인들이. 그래가면서 무슨 짐승표 뭐 받는 것은 뭐 이마에다 손에 그 표를 받으면 뭐 슈퍼마켓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라면을 못 사오냐 뭐 이런 소리나 허간졌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엉뚱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얼마나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보면은 얼마나 또 답답하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야. 여기다가 컴퓨터 칩 갖다 이렇게 넣어야 이게 문이 자동문 열려서 이렇게 열리면 가서 라면이라도 사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야. 이거 안 넣어도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손이 많아서 걱정이지 출입 못하게 해서 걱정은 없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안심하셔. 그것은. 예. 슈퍼마켓 없으면은 저기 시골 농사 짓는 친척한테 쌀 좀 보내달라 해서 라면보다 더 맛있죠. 준 거 먹으면 되지. 무슨 너무 그 쓸데없는 소리를 사람의 생각이 그게 뭐예요? 돼지나 개돼지와 같이 너무 낮고 천박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뇌 여기 이미 그걸로 젖어 있어. 육신이 어떻게 좀 더 건강 잘 사냐 뭐 이런 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멀어 아주.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다니까.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합치를 시키려니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육체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을 금강석 철필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판에다가 이걸 새기라고 그랬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조작하는 게 아니고 막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쳐놓는 얘기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그것이 대제사장이 본으로 관에다가 그것을 새겼고 그 금패의 끈을 청색으로 끈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으로 같으면 안 돼. 만약에 갈색으로 끈을 만들어라, 흑갈색으로 만들어라 이랬으면 땅의 생각으로 해라라는 말이 맞지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그 끈이라는 성경에서 끈, 줄 이런 건 전부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시키는 생명줄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마에 뭐 표시를 이렇게 해서 매달으라 그랬는데 이건 이마에 붙인 장식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단어로는 표시한다, 기념물 그런 뜻도 있어요. 양면을 지금 다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런 인증, 그런 확증을 받은 사실이 인생의 세뇌당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또 어떤 이상한 소리 하는 그 박영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거 갔더니 전두엽에다가 뭐 나 이상한 거 뭐 막 또 별 희한한 사람이다 이거만 또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해댔었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맞잖아.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인증하는 이제 표시인 것인데 그것은 성결의 영으로 인증을 너는 성결한 자다라고 인증을 받을 것이냐
이 세상의 영으로 너는 세상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냐, 지금 사실은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인을 받았다 그 말은 너는 짐승들이 주장하고 짐승들이 다스리고 짐승들이 지배하는 너는 세상 사람이다 라는 확증, 도장을 그렇게 딱 찍어놨다고요. 너는 이 마귀 세상의 짐승나라 세상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인증을, 왜 사상이, 정신이 여기 인이 새겨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베리치 어쩌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인을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세상에서 며칠을 더 사냐, 몇 년을 더 사냐, 뭐 맨 그 생각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에 출입을 하냐, 보더냐, 여기에 가서 생각이 거기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청색 끈으로 매야지 땅 색깔, 흑색깔 끈으로 매라는 성경이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생각이 다 분별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처럼 대제사장의 이마 중앙에 이러한 금패를 붙이도록 정하신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다. 하나님의 인은 성결의 영이다. 성결케 하는 영이다. 이 사람을 이런 표시를 한 것인데 여호와의 영은 성결의 영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 많은 영이라는 말이 여러 용도로 표현이 됐지만 성결한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세속적인 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인을 받으면 그는 그 인 도장에 새겨진 그 본인의 것으로 확증, 인증 받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인침을 받으면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인증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친다라는 도장 찍어 놓는다 이제 그런데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파여있는 뭐 도장을 꾹 찍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마에다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아주 금판에다가 아주 그냥 금강석 철필로 막 이렇게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생겼는데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잡신 여러 그 많은 다신들과 달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여기다 새겨놔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유일신과 다신이 서로 싸우는 얘기가 이마에나 손에 무슨 표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드리라 라는 건 성결의 영으로 기록하여 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기록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라는 말은 너는 세상 사람이다. 세상신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너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다 라는 확증이요 인증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런 인을 이렇게 치는 것은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같은 지역에서 여러 집이 기르니까 섞일 수가 있죠. 풀뜯어 뭐 그냥 방목하니까 놔두면 그러면은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이 내 거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새에다가 그 어떤 집의 표시를 해가지고 불에 달궈서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었던 거에 보고 이제 화인이다 그래. 그런 것은 뭐냐? 이것은 누구네 집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툴 필요가 없죠. 그런 데서 유래된 말인 거예요. 예.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확증하려면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도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도장인을 치죠. 도장을 딱 찍으면 내가 파는 것으로 도장을 찍으면 사는 사람의 것으로 계약서 문서 내용대로 확정이 돼서 그 사람 것이라는 게 인증이 되는 것이죠. 자기 돈대로 받고 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이사 안 가면 돼요? 팔겠다고 매달 며칠 날까지 내가 집을 비워준다. 그동안에 너는 돈을 내라 하고 도장을 서로가 찍었으면 그냥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인증을 한다 그래. 인증을 한다. 야, 이 미간의 표 이야기가 아주 교계에서는 너무 정신사납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네도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해서 전도책자를 아무래도 이거 한 30년 전에 우리 그 11조 책자 막 해서 뿌리고 다녔던 것처럼 한 1000권 정도만 뿌려보면은 좀 뭐 세상에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뀔라나. 지금 11조 그거 책자 뿌린 지가 한 30여 년 되는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더만 그때는 우리가 지금 배포했던 11조 이거 책자 읽으면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만 하고 앉았고 누구 수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는 이 세상의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나서서 해야 돼. 욕을 얻어먹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영을 누구를 통해서 인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존귀한 직분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유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거나 이 세상 잡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우상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나 사탄의 사자로서 마귀의 종이 되거나 멸망의 자식이 되거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 이건 인을 쳐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야, 이 문제가 에스겔 28장 읽고 오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인을 치듯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베리칩에 대해서 세례당한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 뭐 이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단이라고 하게 돼 있어. 그냥 제 생각 바꾸고 안 맞으면 이단이니까 성경이 뭐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알도 못하고. 자, 12절부터 이제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랬는데 인이었다 이게 인. 두로 왕으로 상징되어진 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장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었는데 자기 스스로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서 대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했죠. 그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도자가 됐다 이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의 열보석으로 치장된 자기의 그 거룩한 옷과 자기가 지금 받은 영광과 이런 것을 자기를 보니까 내가 바로 신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배도를 한 얘기가 여기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제 줄쳐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자, 배도자가 되어진 두로왕으로 상징된 이 세상 권세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그런데 배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배도자의 인을, 두로왕의 인을 아무한테나 또 치겠죠. 다 서로가 도장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나는 나대로 뭐 나라고 좀 그러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도장 찍어주러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도라는 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도 교만해가지고 지가 한 신인 체 하는 자들도 다 지 도장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거 다 자기 중 삼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래요. 성경에. 이마에 도장을 새기거나 손에 수에마 본문을 손목에 내서 기호를 삼고 표시를 삼으라 그랬는데, 손목에 표를 이게 해주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자, 이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한 자, 그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도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 너는 예수님 것이다 라는 뜻이요. 짐승의 이름이 도장이 딱 찍히면 너는 이 세상신 마귀 것이다. 세상 짐승 나라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세상 나라 사람인지를 뭘로 구분을 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인침을 받을 거냐,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지금 이 문제다 그 말이요. 이것은 세상 추수를 하는 말과도 같은 뜻이요. 세상에 이걸 이렇게 딱 갈려서 추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3장에 막 이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를 막 이마에 나와 손에 받는다 그래가지고 베리칩을 막 오른손바닥에다 하거나 이마 중앙에다가 막 베리칩을 여기서 수술을 받거나 그런 얘기만 날마다 오면은 이게 진리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땅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청색줄로 이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땅의 색깔 줄로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게 만들어. 그러다가 다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시작한 11조 문제 싸움보다도 지금 이거는 사실은 더 중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의 인을 받으면, 즉 두로왕의 인을 받으면 마귀의 것이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다르니까. 주여 주여 그러지만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냐.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주라는 말이요. 이 세상 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천국의 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이 싸움은 이마에나 손에다가 이름으로 인새기는 문제와 관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인이 쳐지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누구의 소속, 누구의 소유면 그 주인의 것이면 그 주인의 모든 어떠함을 그대로 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면 그 영혼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건 자동으로. 이 싸움이 이게 알고 보면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싸움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구속사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최초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예수님이 지휘자들에게 인을 3년 반 동안 인을 새겼어. 똑같은 말을 계속 한 걸 사실 알고 보면 천국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사람으로 인을 새겨가지고 사람의 정신이 아주 그 정신이 예수님의 영과 정신으로 완전히 세뇌당해버려. 제자들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능력의 영을, 능력과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제자들의 오른손에 다 맡겼어. 이것은 이제 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겼다, 뭐 금갈대를 맡겼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다 비유적인 것이고, 이 세상 마귀, 세상 신을, 세상 신의 사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겼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가서 육신의 몸이 죽는 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명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행하려면 이게 이마에 먼저 인이 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는 권세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누구로부터 그런 누구 이름이 새겨지고 무슨 권세를 손에다가 받아가지고 가서 권세를 행하고 다닐 것이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해를 도무지 못하고 무슨 슈퍼마켓에 출입을 할 수 있냐 없냐, 자동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느냐 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자동문 닫혔어도 문이 안 열리면은 주인 보고 나 문 좀 열어달라고 조금 기다리면 그 뭐 표 받은 그들 말대로 표 받은 사람 오글랑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그러면 아니 물건 사러 왔다는데 신월 상점 주인이 어디가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난 가끔 아파트 들어갈 때 어쩌려고 한 번도 없어 열쇠를 안 가지고 갔으면 애들 이제 집에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말하면 와 그렇게 같이 들어가. 뭐 걱정이야 가지고.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안 할 거 아니야.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만약에 나오는데도 문 닫혀서 안 열리면 누가 사가지고 나갈 때 같이 나가면 되고. 뭐 걱정이야.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말이요. 다 이런 이상한 잡서를 갖다가 전파를 하는데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게 다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술법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우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도 이와 같이 다 암호화된 말씀이지만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암호화된 숫자를 사용을 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시가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칩에다가 666이라고 그것을 해놔가지고서 컴퓨터가 6자 숫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나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죠. 6자만 좋아하는 게 모든 숫자를 쳐놓기만 하면 다 알아서 계산해.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왜 6자만 좋아하겠어. 컴퓨터는 사람이 7이라고 쳐서 넣으면 7자를 7에 해당되는 거 다 찾아내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지. 말이라고 해 그걸. 또 그런 거짓 부름까지 하는데도 또 갚아서 와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짐승 인간들의 수는
창조자께서 6일째째 되던 날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6이라는 수를 나열을 해서 600수에다가 60수에다가 6이라는 수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더해서 666이다. 이게 암호화된 수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는 12지파와 12사도가 대표이기 때문에 더하면 24수고 곱하면 144수가 되어져서 144수가 기본수인 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더하든 곱하든 1000을 곱하든 이게 그 충만의 수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해서 곱하는 수인 것이고, 그런 뜻이지 666하면 세상 없어도 그 사람들은 땅의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인이 세상의 영으로 인이 쳐져 있으니까 땅의 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늘 바라보는 건 땅만 바라보고 그 일을 치면 땅만 바라보는 것이지 뭐 당연히. 12지파장들이나 12사도들은 세상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정신세계를 옮겨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딱 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생각이 딱 바꿔졌잖아. 총세권으로 이게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정신이 누구의 가르침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그 말이지. 이게 무슨 놈의 컴퓨터 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말고 그 말이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냔 말이야.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